오늘은 믿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요새 참 별의별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였냐면 스트레스 렉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기사를 보면서 처음 봤는데 이게 어떤 단어들을 합친 단어냐면 스트레스와 릴렉싱,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휴식을 합친 단어를 스트레스 렉싱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단어죠.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쉬는데 쉬면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쉬는 날에도 쉬는 것 같지 않는 시대를 혹자는 불안형 휴식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대책 없음이 기본값이 되어버린 시대, 평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진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럴 때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불안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처음 살아보는 오늘을 삽니다. 처음 부모가 되어서 당황하고, 또 처음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일하는지 몰라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또 처음 사업을 하면서 서툴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아들같이 젊고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불안함에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나이 많은 바울이 그에게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지금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내가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받은 박해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겪은 걸 너가 보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지신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난 없는 인생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들과 능력들과 스펙들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경제기사 100개를 읽었다고 우리의 통장 잔고가 갑자기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자녀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자녀의 마음 하나가 시원하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내 인맥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은 진정으로 나를 평안하게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불안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불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과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의 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쉽사리 헌신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말씀을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애매하게 신앙과 내 욕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확신 없는 일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불확실함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도박성을 띠는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는 못 먹어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도박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저 강원랜드 앞에 이미 집을 차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돈을 걸고 시간을 걸고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지 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시간을 걸고 계십니까? 말씀에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성경을 들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생명이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위에 쓰여진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은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하라라는 말은 잠깐 들렀다가 가는 방문이 아니라 아예 거주지를 거기로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사실 교회당 문 밖을 나가서 월요일만 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잠깐 스쳐 지나간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인생을 두고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결국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단순히 인생을 잘 사는 요령 같은 게 아니에요. 뭐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알고 뭐 주식 떨어질 때 몰래 들어가서 더 버는 그런 요령? 그거 지혜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순종이 필요한지, 왜 지금은 포기해야 하는지, 왜 지금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왜 내가 기다려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고는 싶은데 교회 문 밖을 나가 현실 앞에 서면 현실이 말씀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손해가 보이죠? 막막함이 보이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불안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왜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이제 수영장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영장이었는지 바다였는지. 그래서 수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수영장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 발에 큰 상처가 나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뭐 상처가 났다고 그 수영장을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다쳤지만 괜찮다. 여기 비닐봉지 두르면 괜찮다. 비닐봉지 둘러서 고무줄 해가지고 테이프 해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된다. 제가 이렇게 계속 아버지에게 울고 조르고 난리를 치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만약에 수영장 안 가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근데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아시죠? 뭐 그때 그런 숫자의 개념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안 갔습니다. 100만 원 받으려고. 그래서 그날은 좀 뾰루퉁하고 좀 아쉬웠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100만 원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 줄게. 근데 내가 언제 준다고는 말 안 했잖아. 내가 나중에 너가 크면 그때 가서 줄게.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어리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못하게 해서 왜 사기를 쳐서 제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한 나쁜 아버지, 사기를 친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이 제가 부모가 돼서 이 아버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일을 회상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속였던 게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그 순간의 작은 기쁨을 포기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면 이해되지 않던 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슨 관점이 생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나한테 사기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소망과 희망과 평안과 능력을 약속했는데 정작 내 현실은 말씀과 다를 때 말씀을 붙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던 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축복과 기쁨과 반전과 그 놀라운 능력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평안을 잃은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다시 신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 돈 더 버는 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죠.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성도 여러분,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주하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때 우리가 찾아 헤매던 평안이 이미 주님 안에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때로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도 불편해집니다. 왜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 때문이에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말씀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 선택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편한 갈림길 위에 서게 되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내 방식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멈추고 순종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그 불편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함은요, 흠 하나 없는 완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은밀한 죄를 우리가 드러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개 들고 살 수가 없어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존재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 불안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은요, 내가 나의 일들을 통제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살면서 불안한 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능력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덕금의 성도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책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하나 다 순종하려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가끔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 열왕기하 5장을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큰 용사라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면 다 가진 사람이었죠. 남부럽지 않은 사람.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문둥병이었죠. 여러분,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문제가 하나가 생기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그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명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딱 하나의 문제 앞에서는 주저앉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관계의 문제, 자녀와 남편과, 그리고 내 경험과 능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결국 그 한 가지, 그 하나의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게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전한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뭐였냐?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나아만은요 굉장히 실망합니다. 아니, 오히려 화를 내요. 왜?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 제가 뭐랬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언가 큰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창한 걸 기대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이 선지자 앞에 나아가가지고 선지자가 머리에 손을 올려가지고 막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막 불이 내리고 이런 큰 기적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병이 회복되는 이런 큰 기적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다? 그냥 동네 강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몸 씻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일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아니, 이런 걸 한다고 내 병이 낫는다고? 이게 맞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막히는 지점도 바로 여기서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되겠어? 이걸로 바뀌겠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정말 나에게 평안이 오겠어? 능력이 생기겠어? 그런데 그때 종들이 와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고, 만약에 장군님이 가졌던 모든 재물 다 바치라고, 모든 명예 다 바치라고 하면은 장군님은 분명히 했을 텐데 왜 그냥 이 단순한 말씀에 걸려서 멈추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종들이 장군보다 낫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주었던 말씀 그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자.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 씻자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한 만큼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만 할 때는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위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는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혹시 주셨나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말씀, 내 마음에 남는 그 한 문장, 설교 후에도 내 안에 남는 그 찔림,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해라. 그 섬김을 네가 시작해라. 너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을 회복하라. 그 습관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라. 여러분,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말씀 한마디에 작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순종 안에도 큰 능력을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죠. 내 의지와 계산은 다 내려놓고, 내 판단과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선한 능력이 임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내 삶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결정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내가 평안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부어주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는요,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버텼던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남자 리더 목자님들께서 우리 특송으로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나를 잘 관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려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러 억지로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우리의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의 작은 순종 하나로 반전과 역전이 시작됐듯이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하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조용한 감동 앞에서 여러분 순종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한 성도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이메일을 열고 쭉 읽는데 제가 한참 동안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메일에 답장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메일에 이제 답장을 안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메일 하나하나 답장하다 보면은 이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만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분의 이메일에는 제가 기도하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고 싶어요.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서 일부만 나눕니다. 이 지사님께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쭉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지난 한 주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아픈 배우자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힘들다고 변명만 하며 나 자신을 옹호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런 내가 교회를 섬겨? 성도를 섬겨? 엄청난 좌절과 무기력에 몰려왔지만 이는 사탄이 주는 거짓 유혹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왔대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죄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회개했다가 내일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셨어요. 아픔에 머물지 않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아니, 더 굳건하게 일어서겠습니다. 중간중간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지겠습니다. 주어가 바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결심에 있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주어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주님께로 넘어지십시오. 아픔에 머물지 않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까 이 지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할 일 다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막막함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기대신다면 주님을 다시 바라보신다면 다시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평안은 말씀의 거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블레싱 나이트 저녁 집회 그 말씀의 자리에 작은 결단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기준을 갖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 숨쉬며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고륙을 쪼개어 결국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게 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반전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주님께 다시 기대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